시편 5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본문 말씀 위에 나와 있는 표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의 맞쓰길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13편의 말씀들을 전부 살펴보면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52편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도 설명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굉장히 긴 표제가 추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정신병을 앓는 이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고 이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높땅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먹을 것을 성전에 있던 그 진설병을 얻어서 먹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화가 나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까지 무려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 말씀 위에 달려있는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직접 써서 붙인 제목이 아니고 후대에 시편을 한데 모아서 정리할 때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표제와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살펴보면 유익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9절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락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인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악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의 삶. 특히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끝부분인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의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끝부분에 나오는 의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대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삶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또 의인의 삶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인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악인을 향해서 비웃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빼앗아 버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형편은 헤아리지도 않고 오직 자기 감정,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악한 사람들을 공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더 잘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악한 일들을 그렇게 일삼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고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여기서 이 포악한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강한 자여, 힘센 용사여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존경받는 영웅이나 위대한 용사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악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인인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존경받는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조롱하듯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가 강한 자라고 존경받는 용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의 강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또 2절에 보시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식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또 3절에 보시면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4절에 보시면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렇게 악인의 특징을 묘사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워낙에 험하고 요란하다 보니까 더한 죄도 많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상처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험한 말들, 상처되는 말들을 잔뜩 뱉어놓고 돌아서면서도 죄를 죄라고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을 느끼고 누군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등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말의 무서움을, 말의 위험성을 그리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잘 다스리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인데요. 위대한 영웅이여 너는 어째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루 종일 견디어 내도다 라고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웅이라고 말하는 이 죄인을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악인에게까지도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노력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을 결코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게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일삼는 게 그 사람들이 이것이 악한 일이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인지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입으로 온갖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릴 일인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악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의인조차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고 의인조차도 두려워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악인을 비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악을 우리의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영웅이라고 자기가 존경받는 용사라고 그렇게 악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연약한 인생이라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인생이라서 지치고 고단하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우상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악인은 뿌리채 뽑혀서 버려지는 나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뿌리채 뽑혀지는, 그렇게 버려지는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한데,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건강한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정원사가 예쁘게 가꾸어 놓은 나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훌륭한 정원사가 갖고 놓은 그런 정원만 봐도 우리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법인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원사가 되셔서 생기를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데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서 특별히 감람나무를 들어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즉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나무가 무더운 날씨에서도 또 가뭄과 홍수에서도 잘 견디어내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뽑혀지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푸르름을 더해가고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열매와 또 올리브 그 기름으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성전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이 올리브나무가 유용하게 쓰였던 것처럼, 의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9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헤세드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힘써서 사랑하는 하루,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이 가득할지라도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성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목장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고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큰 고통 가운데 당한 모로코 국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